자, 따라합시다.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다시 한번, 나의 방패, 나의 영광. 지난주에 형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핑, 파도 타기 하는 그 동영상도 우리가 한번 봤죠. 그러니까 그 파도 타기는 물론 그 목적지에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오히려 불규칙하게 또 강하게 솟아올라 밀어붙이는 그 파도를 타면서 또 하나의 스포츠로서 또 즐기고 누리고 또 교훈을 얻고 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파도 타기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우리는 자꾸 어떠한 목적, 목표 이것만 바라보기가 쉬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소중히 여기면서 밀려오는 인생의 삶의 파도를 또 잘 효율적으로 이렇게 적응하고 또 파도 타기 하듯이 그 가운데 주어진 은혜도 누리고 또 그 가운데 성장도 일어나고 합력선도 전화 이복도 일어나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축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형통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라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서 이 다윗의 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그야말로 삶의 파도 타기에 정말 천부적인 은혜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기서 나의 대적이 어떤 사람일까요? 분명한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전투를 치러내면서 나라를 함께 세웠던 이 개국 공신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있었어요. 왕궁에서 국사를 논하고 나라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장군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사랑하며 따르던 백성들도 여기에 대다수가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함께 마음을 나누며 나라를 세워가고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반란군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공격해 오는 것이죠. 그 가운데도 중심이 누굽니까? 아들인 압살롬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된 입장에서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최대의 파도가 밀려온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 보면은 여기에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동인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도 그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반란군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무서운 판단과 무서운 정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은 정말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소리거든요. 다윗은 이미 간음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와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죄를 덮어버리고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가 폭로되고 지적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말씀 보면은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압살롬의 이 반란도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징계죠. 11절 말씀 보면은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14절 보면은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는다. 실제로 죽었어요. 지금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괜히 쓸데없는 소문이 아니에요.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그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계를 베푸신다 할 적에도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말이 반란군 전체에게 퍼져나가고, 그리고 다윗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본인들이 결속하고 하는 그러한 중심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은 끝났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다윗은 인정하지 않아. 다윗은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어.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건데, 문제는 그게 실제로 다윗 자신이 저지른 일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내용과 연관해서 지금 비방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할 말도 없고 괴롭기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입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보통 죄를 짓고 회개하면은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때에 따라서는 가져요, 안 가져요? 저질러요, 안 저질러요? 그런 횟수가 많아요, 적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근데 그러한 일까지도 생각하고 저지르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예.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참되게 회개했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회개한 후에도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죄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무서운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 관련해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녀들이 잘못해요. 또 잘못해요. 또 잘못해요. 반복하다가 잘못했다고 또 인정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 참되게 잘못을 뉘우친다 하더라도 회초리를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왜? 그래야지 교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도 그렇게 만나시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고 계신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죄 짓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죄 졌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본문 말씀 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2절과 3절은 굉장히 다른 본문이에요. 2절까지는 막 대적이 일어나고 다윗을 하나님이 도움받지 못한다고 비방하고 막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3절 말씀 보면은 전혀 다른 기도가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한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러한 상황, 반란, 비방이 막 일어나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을 막 비방거리 삼고 공격하고 있는데 다윗은 전혀 다른 태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의 방패시다. 나의 영광이시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그 2절과 3절 그 차이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여러분 봅시다. 시편 32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편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다시 말하면 회개를 계속해서 유보시키고 있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했는데 계속 죄를 감추고 싶고 합리화시키고 싶고 다른 명분을 내세우고 싶고 회개를 자꾸 유보하고 있는데 회개를 늦출 수는 있고 늦출수록에 이상한 일이 있는데 계속해서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종일 자기는 신음하게 되었다. 4절 말씀 보면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도대체가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자책감도 생기고 그냥 막 찍어 누르는 압박감도 생기고 양심의 가책도 생기고 뭔가 안정감이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편치 않아서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죄를 졌는데 아무 일도 없고 편안하다. 그게 은혜가 아니고 죄를 졌는데 죄를 짓고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계속해서 마음이 괴롭고 편치 않고 자꾸 생각나고 자꾸 마음속에서 눌림이 있고 막 도대체가 토설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마치 체한 것을 토하지 않고는 괴롭듯이 그냥 계속해서 압박이 있더라 이거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실 회개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힘입게 되는데요. 이 본문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51편 7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게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회개는 모름지기 은혜의 세계예요. 근데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회개하는 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계속해서 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회개할 때에 다윗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 새로운 변화의 단초를 17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참되게 회개가 진행될수록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죄를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고 아파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귀중하게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회개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시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가 있죠. 회개가 참되게 될수록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내 잘못 때문에 회개를 했는데 회개가 진행될수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수록 우리 속에서는 샘솟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어떤 확신이, 믿음이 자꾸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내가 믿겠다 결심하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외치고 그거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내 속에서 샘솟듯이 일어나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응답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적들이 주변 날마다 얼굴을 보고서 같이 나라를 이끌어가던 사람들까지도 등을 돌리고 압살롬 편이 돼가지고 대적이 돼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몰려오고 있지만,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막 몰려오고 있지만, 여기에 다윗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윗의 심령에서는 그 대적들의 외침, 그 급박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확신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정말 누려야 될 은혜예요. 누릴 수 있는 은혜고, 이게 여러분들 아주 놀라운 해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 삶의 무서운 파도가 몰려올 때에 그것을 파도 타게 하듯이 넉넉하게 이겨내면서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거는요, 바로 다윗과 같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일어나는 그 믿음이 샘솟듯이 일어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모든 것들이. 다윗은 어떻게 달라지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확신과 선포가 막 터져 나와요. 나의 영광이시다. 얼마나 대단한 확신입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동안은 창피해서 고개 숙이고 푹 숙이고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이건 속에서부터 막 용솟음 치듯이 솟아나는 그 믿음으로 일한 그런 고백이고, 그리고 기도고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응답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샘솟듯이 막 확신과 믿음이 일어나면요, 그 연장선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까지도 확신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막 하고 하는 기도, 그보다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거기서 솟아나듯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가는 기도는요, 자꾸 확신이 생겨나고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응답이 되고, 그런 일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무서운 파도가 팍 몰려올 때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다윗의 믿음의 비밀은 뭐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는 죄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철저하게 회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담아주시는 믿음이 현실로 풀어지면서 그 삶의 파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윗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이미 휴가철인데 이 귀한 휴가철에 어떻게 될지 좀 짐작이 가시죠? 계획이 다 세워져 있겠지만 휴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만나세요. 꼭 목사님은 초를 친다고. 근데 사실 1년 내내 돌이켜보세요. 이 휴가철처럼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확보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휴가를 하나님과 함께 염소 소리가 나고 코웃음이 나고 그럴까? 근데 이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병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바닷가에 가서 쥐야. 근데 진짜 좋은 거는 휴가 가기 전에 충분히 하나님 만나고 은혜 가운데에 다녀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에 닥쳐온 인생의 파도를 성공적으로 파도 타기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의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찝찝하고 걱정되고 불안한데 무슨 휴가가 휴가처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확신이 있고 믿음이 막 용솟음처럼 솟아나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고 뭐 그런 상태에서 휴가를 맞이해야지. 믿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봅시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평안함을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어느새 담대함을 지니게 되는 거죠. 담대한 마음, 현실에 담대해질 수 있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몰려오죠. 이 은혜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다툼이 있는데 어른이 다가와서 멱살 잡고 따블을 때리면 신나죠, 그렇죠? 그런 장면이 여기 연출되고 있는 건데요. 또 하나는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지금 다윗을 막 비방하고 막 판단 정죄하면서 막 지금 반란군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의 이를 꺾었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가 꺾어지는 걸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에 진짜 이가 꺾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이 동네 이 형들이, 나이 많은 형들이, 그때는 막 20세 막 초반이면 뭐 나이가 많잖아요. 나 초등학교 때니까. 야구를 하는 거야, 야구를. 요즘에야 뭐 장비가 다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귀하기 때문에 야구 배트가 있고 야구 공이 있고 글러브 몇 개만 있으면은 야구 시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근데 그중에 이제 같은 동네 사는 그 형이 아주 뭐 이게 역기빌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몸이 엄청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포수를 맡은 거예요. 그럼 저쪽 팀에서 이 투수가 야구공을 던지는데 그 힘 좋은 때에 그냥 힘껏 던지는 거죠. 뭐 요즘에 야구 선수가 던지면은 정말 빠르게 던지는 사람 153km도 나오죠. 그 정도는 안 나올지라도 100km는 넘어 보이더라고. 공이 잘 안 보일 정도였어요. 근데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공을 쫙 던지는데 타수가 타석에서 배트를 휘두르는 거예요. 휘두르는데 저는 그 가까운 데 옆에 있었거든요. 그 배트를 약간 스치면서 그냥 포수에게로 좀 꽂히는데 얼굴로 꽂혀버렸어요. 여기 보호구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로 꽂혔냐면 입으로 그냥 꽂혀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들 아이언시세 가지고 보는데 저는 그 옆에 있었으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윗니 전체하고 아랫니 전체가 안으로 그냥 팍 들어가 버렸다. 그야말로 잇몸째 꺾여버린 거예요. 와, 참 놀랐는데. 그래서 이를 꺾으셨다는 게 뭔가 저는 아주 실감이 나요. 근데 여기서 이를 꺾었다는 것은 잇몸에 들어갔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빨들이 그냥 산산이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역사하실 적에는 비방하는 자들, 정죄하는 자들, 상처 주는 사람들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어느 때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그때에 모든 것이 역전이 돼버리고 만다. 굉장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말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뭐 계획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말하게 되는 건데요. 교회 생활로만 하지 말고 신앙 생활을 하라. 예? 신앙 생활을 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생활로 끝내지 말고 신앙 생활 합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서로 신앙 생활 합시다. 예. 신앙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심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야 이게 진짜 진리네, 하나님 말씀이 그냥 현실이 되네라는 것을 계속 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다윗에 관한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 다윗이 예배드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 다윗의 삶의 현재 현실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파도가 몰려올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히려 삶의 파도를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회고 때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이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고 다윗으로서는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상황을 보면 그렇지가 않죠. 다윗은 죄 짓고 징계받으면서 반란군에 의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사면초가로 쫓겨서 어느 순간에 죽임당할지 모를 이런 상황 속에 몰려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완전히 반전돼 가지고 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구하는 거예요. 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예, 행복이 넘치는 축복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축복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구하는 기도 제목으로 전체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으로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름이 다가기 전에 여러분, 다윗처럼 멋있는 삶의 반전이, 또 문제에 대한 반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찍어 누르실 때에, 죄를 깨닫게 하면서 회개하도록 찍어 누르실 때 불평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구나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한마디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지세요. 언제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기도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확신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확신.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영광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 되어졌다라는 확신의 순간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승리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